도래할 또 다른 보혜사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약 4개월 동안 많은 관심과 이슈를 낳았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컨텐츠와 또 그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있는 시대에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가 최종 시청률 17.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드라마의 1회 시청률은 0.9%였지만 9회 때 15.8%를 달성해 9회 만에 거의 20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극중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인공 캐릭터인데다가 자기 자신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약자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정의를 또 사랑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주인공의 활약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천재의 탁월함을 발휘하여 생소한 법조문을 줄줄 외우기도 하고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못했던 법리를 해석함으로 재판을 뒤집는 모습은 입가에 미소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내 주위에 있다면, 그래서 때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극중에서 이웃집 아주머니와 친척 할아버지의 재판을 맡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영우는 그들에게 너무도 든든한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우영우 변호사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활약상을 펼쳤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뜻은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영우와 같은 존재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목자로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참 포도나무로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떠나가면 양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떠나가면 가지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더 좋은 일이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못해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많은 학생들을 대합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이 집에서는 너무도 귀한 아들, 딸이기에 참으로 귀하게 그들을 대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들보다 그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가끔씩 어린 손자, 손녀가 집에 오며 용돈에 먹을 것에 또 그들과 재미있게 놀아줌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손자, 손녀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더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는 것은 좋으나 힘에 부치고 온 집안이 엉망이 되는 등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올 때보다 갈 때 더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시게 된다면 그 일은 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면 또 다른 곳에 동시적으로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신다면 인류에게는 너무도 큰 유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이 나라에도 계시고 또 저 나라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것은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염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을 겪게 될 제자들의 마음, 또 그들의 핍박, 그들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승리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면,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신다면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제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처럼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슨 죄를 지었지,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지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며 일일이 나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를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의 상태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설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진단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역은 1차적으로는 불신자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집회들, 또 수련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자신의 죄인됨이 느껴져서 자복하고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에도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분이 진리신데 그 진리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길에서 견인차에 끌려가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주차 위반했던 차이거나 아니면 고장나서 포져 있는 차를 끌고 가는 거죠. 정비소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차량 보관소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를 진리에게로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곧 오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진단을 하죠. 그리고 처방을 해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단하죠. 전적으로 타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방을 해주죠. 약을 지어줍니다. 주사를 놓아주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배에 올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 또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든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내가 소개할 때, 내가 초대할 때 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십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죠? 대통령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패배시키는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자기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을 밟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일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나오는 비유인 것처럼 어떤 집을 우리가 도둑질할 때 그 주인을 결박해야지 도둑질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를 해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탄과 추종 세력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완전한 심판의 날이 되기 전까지 최후 발악을 합니다. 지금도 머리가 깨어져서 피를 흘리며 많은 힘을 잃었지만 최후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 발목을 물고 우리를 공격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후에 오늘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한 50여일 동안 사람들 가운데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은 절망인데 성령님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래지 않아서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각자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청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가 나니 기도하고 있다가 눈을 떴겠죠. 그랬더니 불의 혀는 아니지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불이 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저주를 받고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졌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실 때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이 하나의 언어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회복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컵에 물이 차듯이 내 자아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령님만이 온전히 내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나의 자아와 나의 죄와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을 다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하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지금 눈앞에 그 일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며 성령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겁하였고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또 귀신도 내어 쫓지 못하였던 존재들이지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럽을 건너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과 중국으로
그리고 실크로드를 타고 모든 미존도 종족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날에 마침내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시대가 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증인됨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성령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영어로 준비라고 하는 ready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5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epent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뉘우침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제일 처음에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므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xpect입니다. 기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 목마른 사슴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 났습니다. 한여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한여름에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그 정도의 갈급함이 되어야 합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상관없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A입니다. 에스크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드링크 D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Y 일드는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려면 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죠. 뜨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그치고 자기 몸에 힘을 쭉 뺀 상태에 바닷물에 자기를 맡길 때 뜨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생에 3년을 사셨고 한 33년의 일생을 사셨던 그분에 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므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민함과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 시대를 힘차게 도약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상담자, 조언자, 위로자,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꿈을 꾸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그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